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어쩌면 그렇게 존귀하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존귀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에서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 여러분,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 돌아왔을 때, 그쪽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위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바로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400명가량의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간판 하나 걸지 않았어요. 구인 광고 하나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다윗왕은 아니지, 당신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윗에게 투자하고 다윗에게 인생을 건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모진 광야의 세월을 함께 보냅니다. 이제 결국 이들이 다윗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혈육을 통해서,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또 있는 게 하루 이틀 한두 달이지, 그렇잖아요. 뭐 열댓 명이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 넘는 식솔들이 그곳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동굴에서 똥오줌 싸고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소변 보고 대변 보려면 바깥에 나와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울왕에 풀어놓은 첩자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면 정복군들. 아이고, 이게 무엇보다 다윗은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사울의 호위병들의 발각이 되는 즉시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포위하면 자기는 영락없이 잡혀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 언제까지 영원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은데 이제는 블레셋으로는 안 돼요. 그때 가서 망신당했잖아요. 블레셋은 안 되고 이제는 문득 생각해낸 것이 어디냐?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그래서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다윗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4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모압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모압으로 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제가 모압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모압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애써 물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서. 근데 마음에 위안이 되는 곳이 어디냐?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이냐? 블레셋보다는 나은 곳이요. 블레셋은 완전히 세속적이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 애굽과 비슷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야. 근데 모압은요, 원수의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아무래도 이 이웃 사촌, 좀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에요.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면 롯이란 말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조카가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은 모압이고 작은 아들은 암몬이요.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는 조금은 피가 섞여 있는, 동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 사촌의 지간이다. 자, 한번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란 말이죠. 특별히 룻기를 보면은, 여러분, 엘리멜렉이 기근을 당하여서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은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 죽지요. 그 다음에 뭐 기련 말련 다 죽지요. 그리고 이제 오르바도 따라오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냥 그 누구죠, 나오미가 오르바야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진짜로 믿고 그냥, 여러분, 오르르 하고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누구만 따라왔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따라왔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하고 만났다고 했죠? 보아스하고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았느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조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입니까? 아니죠, 증조 할머니네.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피에도 뭐가 흐르고 있느냐? 지금 모압 족속의 피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조금 위안이 된 거예요. 블레셋은 아니더라도 모압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리고 모압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룻기 4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는 보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지만 할머니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여인의 이 손자이니까 모압의 피와 조금 섞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실거리가 될 만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해도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블레셋과는 다를 거야. 다윗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맞지요. 같은 인간으로서 아이고 하나님, 모압까지도 하나님 못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모압에 가서 다윗이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22장 3절을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모압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도 없이 똥 빠지게 쇠 빠지게 도망왔어. 일단 살고, 어쩌면 이게 드라마로 이야기한다면 사울 왕에게 정보가 들어갔을지도 몰라. 정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얼마나 우리 세상 말로 똥줄이 탔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도 없이 어디로 갔어요? 그냥 모압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나서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기까지 좀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야, 다윗이가 그래도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예,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22장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제는 부모 형제까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여기에 뭐 형제 안 나와 있는데 형제까지 안 포함됐을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고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에 와서 안전한 곳에 일단 목숨을 부지한 이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선의논 후 행동, 선의논 후 행동. 근데 다윗은 먼저 일단 튀고 봤어요. 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그렇지, 사울이 공격 특수 군대 한 3,000명 5,000명이 와가지고 아둘람 동굴을 포위한 날은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일단 그냥 튀고 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살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쭉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제 깨달아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요. 가면서도 물어봐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천국에서 니도 그 꼴 당해봐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해야죠. 여러분 언제나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미라.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늘 지켜주. 이런 걸 보면 다윗이가 얼마나 똥줄이 다급했으면 모압으로 먼저 도망을 갔을까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일단 다윗은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리고 걱정할 수는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압 땅에서 이제 절대로 사울이 모압을 쳐들어올 수 없거든요. 절대로 다윗 하나 잡으려고 여러분 지금 뭐 그냥 모험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안하게 다리 쭉 뻗고 아마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요새요, 그것이 피난처요, 그것이 안식처라는 거죠. 자, 2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얼마나 편안했을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평안하게 살 무렵 다리 쭉 뻗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 없이 살 무렵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넌 모압으로 잘못 왔어. 모압이 오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광야로 보냈는데 너 지난번에는 블레셋으로 갔고 또 이번에는 왜 모압으로 왔느냐. 이런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아마 주님이 계속 감동의 음성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오바를 한 거죠.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압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양심의 소리를 주었는데 이걸 계속 묵살을 하는 거예요. 묵살을 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잘못 왔어. 내가 너 모압으로 도망올 때도 내가 너에게 양심의 소리를 주었지 않느냐. 내가 감동의 소리를 주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다윗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청청병력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갓은요 갓김치 할 때 갓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갓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자,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좀 깍쟁이셔? 좀 모압에서 좀 평안하게 살면 어떻다고. 갓 선지자를 그냥 보내가지고 갓 선지자는 틀림없이 아마 갓을 쓰고 갔을 거예요. 갓을 쓰고 가서 다윗 여기 잘못 왔어. 내가 하나님의 음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곳까지 지금 모압까지 달려왔어. 당장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오. 당장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오. 참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다윗이가 돌아올 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나 같으면 뭐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모압으로 간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님 앞에 옵니다. 몰라요. 아마 다윗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겠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 생각과 달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뿌리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관성의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려고 자꾸 이렇게 뿌리칩니다. 여러분, 뿌리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꿈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사건을 또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교육자를 통해서든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여간 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기를 잘했지. 만약에 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모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 말이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번 감동을 주었을 텐데 여러분 블레셋에 가서 개차반 당하고 왔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동굴로 피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양심에 어떤 가책을 주시면서 그래도 여러분 육신이 편한 걸 어떡해요? 생명이 안전한 걸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좋은 말로 할 때 유다 땅으로 가거라. 내가 언제 모압으로 오라고 했느냐? 내가 모압에 갈 때도 가지 말라고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음성을 주고 마음의 감동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다윗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뭐가 좀 걸립니까? 혹시라도 깨림칙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다윗이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다 광야 유다 지역 경계선으로 오는데 그것이 어디냐? 헤레 숲을 숲속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도망하려면 바위 아니면 요새 아니면 어디입니까?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헤레 숲은 어디인가? 뭐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른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해 왼편에 붙어있는 땅 유다 땅의 경계선 유다 땅의 경계선. 두 번째 견해는 아둘람 동굴과 그일라 땅 주변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얼마든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했어도 마지못해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냥 분명히 유다 땅은 유다 땅이요. 근데 아차하면 모압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잘못하면은 다윗이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협적인 순종을 하고 합리적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기는 해요. 네,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순종은 순종이요. 순종은 순종인데 이 다윗이가 용감하게 조금 더 유다 광야 좀 깊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진 않았어요. 유다 땅으로 오긴 왔는데 아차하면 모압 땅으로 도망가려고. 그것도
하나님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도망가더라도 가까우니까 쳐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님께 허락받고 도망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체면을 유지하는 순종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100% 순종을 버리면 좀 불이익이 생기고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좀 적당하게 11조도 데드라인 선에서 이렇게 하고 완전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요. 이게 뭐냐? 헤렛수풀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헤렛수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언약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에 이제 맴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두 가지 소식을 듣게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헤렛수풀에 숨어 있는데 두 가지 소식을 듣게 하는데 첫 번째 소식은 뭐냐?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85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참 22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 일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는 분명히 다윗이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진설병까지 다 주었거든요. 배고픈 아이들까지 다 배부르게 먹여주었단 말이죠. 이걸 누가 받느냐? 세상에 도액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성이 좋지 않는 이놈이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자 한번 2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칼을 군사들을 아마 몇 명 줬겠죠. 가서 세마포를 입은 하얀 제사장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85명의 제사장들이 그 처자식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악한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악한 왕이 어디가 있어요? 야, 그 도액이라고 하는 놈은 얼마나 권력이 좋다고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다고 세상에 제사장들 가서 여러분 죽입니까? 이런 악역을 하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요.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악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지 가룟 유다도 큰일 했어요. 그 웃기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사 화를 잔뜩 내놓고 그냥 목사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도록 해놓고 목사님 저 때문에 겸손한 거 감사하시오. 이게요 여러분 이게 도액 같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액은 사울이 명을 받아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온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야,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뭘 가지고 왔느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의의 흉패가 있어요. 흉패. 그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봐요. 이걸 가져왔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 여러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이걸 가지고 다윗 왕에 와서 헤르스풀로 도망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것은 다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곳에 들리지 않았으면 사울이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었을 텐데. 가슴을 치면서 통탄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2절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라 이거예요. 내 탓이라. 이런 세상에 도액이라 좀 가만히나 있으면 되지. 뭐기 그걸 사울왕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말이요. 우리 안에는 주로 두 마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 개를 한문으로 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 이 두 마리 개가 있대요. 이것이 합해져 갖고 우리 안에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꼴불견이래. 다윗이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적 추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가 아마 이런 짐작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괜히 높당으로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었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유다 땅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난 100%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다 땅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괜히 블레셋에서 도망가고 내가 모압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나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제사장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두 가지 결심을 했으리라고 봐요. 성경적 심리적 뭐라고 할까요? 추론을 제가 한다면 첫째는 내가 다윗이라도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리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리라. 아마 다윗이가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모압 땅으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로 모압 땅에 안 가겠습니다. 모압 땅도 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체면 유지의 순종이 아닙니다. 모양새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나 이제 완벽한 순종을 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왜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진정한 왕도의 길이 무엇인가? 그걸 어디서 시키느냐? 유다 광야에서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 광야. 근데 다윗은 자꾸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블레셋도 하나님 가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지 않고는 여러분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개코만큼도 순종을 안 했거든. 다윗은 나는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합한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해 주님 이루어 가시는 것 나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다윗이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야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종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순종을 배운 사람입니다. 순종을 배운 사람이요. 요즘도 순종을 재산으로 삼고 순종을 정말 나의 무기로 삼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가 헤레스풀에서 굉장히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완벽한 순종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헤레스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순종에 부족함이 뭐가 있는가? 나는 이제부터 완벽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내 삶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나는 어디에 가느냐? 유다 땅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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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 자, 첫 번째 결심이 뭐라고요? 완벽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이것도 어지간한 성경적 추론인데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을 잘 섬기겠습니다. 나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다고. 나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을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죽은 사람 살려낼 수도 없잖아요. 그 다윗은 두고두고 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제사장들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들을 순종하며 잘 받들 것이라고 아마 결심.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충분히 이런 설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훗날 다윗이 아비아달을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아비아달이 누구요?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에봇을 들고 여러분 다윗에게 달려왔던 사람이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사독과 함께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수대제사장, 공동대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
사무엘하 18장 15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레스풀에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겠다고 눈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다윗이 축복으로 가는 하나의 도정이고 과정이고 길목에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의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그 요소 때문에 다윗이 깨달을 것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왕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잘 받들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런 이마만큼의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의 손에 죽일까 봐서 아예 정치에 노타치. 여러분, 자기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충고도 하고 어지간하면 너드바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타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주의 종을 잘 섬기리라. 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나는 제사장을 잘 받들리라.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습니다. 제사장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여러분, 85명을 그냥 죽이라고 해버렸어요. 죽이라고 해버렸어요. 죄 없는 제사장들을 다윗 편에 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다시 깨달았어요. 85명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첫 번째 소식이 뭐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하나의 소식을 헤레스풀에서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일라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인데 블레셋 놈들이 와서 그일라 사람을 잡아가고 부일라 막 그 요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인질로 잡은 것처럼 막 그냥 블레셋. 그래서 사울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가 하나님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일라 사람이 잡혀갔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일라는 유다 한복판 중심부를 지나 블레셋 경계선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다가 사울왕에게 잡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그일라로 갔습니다. 가다가 사울왕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멸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왕도의 길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는 사실을 그가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일라로 간다고 하니까 그 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모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울에게 우리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우리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다윗에게 이제 정말로 왕도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받고 저 언약궤를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눈꺼풀로 쉬지도 않고 자신의 장막이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눈꺼풀로 쉬지도 않고 여러분 잠시 졸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는 첫 번째 첫걸음 바로 하나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그 일나라로 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나 백성들을 구원하였을까? 야, 참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가슴 조이고 어쩌면 가슴 두근거리는 여러분 아마 정말 정체가 어쩌면 발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다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아가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나를 통 주이러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